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한 3번의 그 나눔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설교 초두에 먼저 옆에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 정도 되는가? 이 10점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수준이고요. 만약에 내가 1점이다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면 1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을 돌아보실 때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쯤 되는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 지수를 그래도 1점, 2점, 3점이라도 높이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좋겠다, 이런 나의 삶의 어떤 정황이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옆자리 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4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오늘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나누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다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특별히 이 행복의 조건, 나는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면 더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나누는데 얼굴이 막 피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다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행복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행복의 신화, 벌써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뭐래요? 신화래요. 제목부터가 벌써 의미심장한데, 행복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꿈을 이룬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족스럽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격하게 행복하지 않거나 행복감이 상상했던 것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면 그 당장은 만족스러운데 그 만족스러운 것조차도 격하게 행복하거나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 다음 책은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범하는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서 그리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상상한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꿈을 이루면 내 미래, 내가 그 미래에 나가되면 나는 분명히 그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착각이다. 뭐라고요? 착각이래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의 정도가 클수록 미래에 우리가 느끼는 실망과 충격 또한 커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사는 꿈을 꾸다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처음부터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하리라고 상상한 것이 잘못이다, 잘못된 상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속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인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속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조건만 갖추어지면 행복할 텐데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이 밝혀놓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다음 페이지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자,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솔로몬의 고백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속으로만 답을 합시다. 아니, 이룰 만큼 다 이뤄봤다는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권세와 이 모든 이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고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럽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한이 없이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다 얻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노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법한 그런 인생을 사는 솔로몬조차도 내가 사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살기 싫다는 거예요. 깊은 실망, 깊은 불만족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아니 나는 지금 없어 봐서 모르겠고 내가 그 자리까지 가보면 나는 다를 것 같다고. 여러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내가 꼭 그 자리에 가봐야만 압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꼭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반복되는 보편적인 그 경험에 대한 기록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리고 한강에 비유가 보이는 집을 산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죠. 정말 상위 몇 퍼센트만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0 몇 퍼센트의 사람들은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에게 가면은 이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아유, 좀 우리 긍정적인 면을 봅시다.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만요만하게 사는 거,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직시하는 것을 회피하게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을 직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감사라고만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 불만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하든지 꾹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힘든 작업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갑분싸입니다. 갑분싸. 제가 물을 끼얹었더니, 예.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내 인생은 다를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꿈과 포부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탓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누구를 탓하는가? 남을 탓합니다. 가장 쉽게는 누구부터 탓하죠? 우리의 부모님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부모님은 나를 이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키고 이런 환경에 자라나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벌써 산후조리원부터 비싼 곳, 격이 다른 곳에서 가서 거기에서부터 명품 유치원에 같이 들어가고, 영어 유치원, 우리나라 그 엘리트 코스가 있잖아요. 나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고, 불행하다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누구를 탓하는가? 결국은 나 자신을 탓합니다. 아유, 내가 누구를 욕하랴? 내가 이 모양 이걸로 생겼는데.
여러분,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가장 행복한 순간만 딱 캡처해서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참 비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을 탓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를 탓하다가 마지막에는요 냉소적으로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란 것은 없어. 혹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꼭꼭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하다가 시련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를 싫으면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반려견, 이 애완견인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그러죠? 강아지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강아지는 나보다 빨리 나이를 먹거든요. 그러면 강아지와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별을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차갑고 아무것도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인가, 그냥 마음을 꼭 닫아버린 상태로 열정도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나눔 질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꿈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도 그리고 성경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찾는 여정 중에 나는 꿈을 이루었다, 아니면 나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고 있다, 아니면 지금 나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가 꿈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가득 찹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지금 불만족을, 정말 내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우리의 불만족을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박진영 씨가요, 10년 전에 놀 만큼 놀아봤어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가사가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박진영 씨가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대요. 근데 인생의 만족이 없더라. 마음이 그런 걸 즐기면 즐길수록 더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배가 고프더라. 이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이 물리적인 음식으로?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는다고 그 내 영혼의 허기가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이 박진영 씨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을 직시하고 잘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염원,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배고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뭐 감정적인 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 세계에만 국한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 박진영 씨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절규일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이 놀 만큼 놀아봤어라고 하는 그걸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박진영 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제 머리를 해주려고,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프렌치로 대화를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티스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진영 씨가 진리요. 뭘 원한다고요? 진리요. 진리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나를 만들었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이제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 아티스트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안 궁금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박진영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나는 거면 뭐하러 살아요? 지금 박진영 씨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학 자체는 그것에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인생은 너무 짧고 허무한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서 그냥 시체로 썩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랑 놀아나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를 성취를 해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나는 더 목이 마르더라 라고 하는 구도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썼을 때가 인생의 전환기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살았대요.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노래를 쓸 당시가 바로 전환기였는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해서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해프타임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마음에 솔직하게 되면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정말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만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정도까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괴롭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또 어디로 갑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꼭 잡아놓고 나눔까지 시키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부정, Denial of Death라고 하는 책을 50년 전에 썼는데요, 이분은 또 이 사랑의,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거에 의미를 두지만,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을 보이시라니까.
이 한 번 사는 짧은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을 매달면서 나는 당신 없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 통찰력 있는 관찰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내버리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자리가 헝하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니스트 베커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키면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바로 구원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이게 로맨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일 줄만 알았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레벨까지 올라간다고요? 영적인 레벨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구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애인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얻고 싶어요. 그럼 내 기대감은 저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요,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분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예? 마누라만 바꾸면, 배우자만 바꾸면 훨씬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냐면 금술이 아주 좋은 인꼬 부부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두 분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마음에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이 신의 기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에서도 내가 신적인 구원을 원하는데 얻을 수 없으니까 또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갈망? Somebody save me.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제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C.S. 루이스 인용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죠.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끼면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로맨틱한 사랑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도, 쾌락을 느껴도, 성공을 해도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뭐예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상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걸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이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초대받으신 분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레스트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레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찝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가장 근원적인 만족은 누구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좀 잠깐 비켜나시. 나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내가 더 예뻐져야 되겠고, 더 강해져야 되겠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고,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방으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몰아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 내가 목마르잖아요. 내가 스스로 샘을 파는데, 샘을 파봤자 거기서 제대로 된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물을 잠깐 내가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불만족은 내 영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원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낸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데요. 이 명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는지,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면 왜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때 정말 이 명제에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실지 한번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우리의 가정, 직업, 건강, 시간, 물질 이런 것들도 아이고 허무해.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좀 나누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의 갈증을, 이 갈망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라고 이따가 6층 올라가서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시고 꼭 그렇게 답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박진영 씨가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또 노래를 그 2013년에 같이 그 앨범 하나에다 넣었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했대요. 아마 하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질 않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논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인생이다. 오히려 그 불만족을 통해서, 그 깊은 불만족을 통해서
갈망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갈망은 누구를 향한 갈망이더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이 박진영 씨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오직 머리로만 받아들여지지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고,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더 허무해지길. 왜 더 허무해지길이라고 하는 가사를 썼을까요? 더 허무해야만, 도저히 이 인생 가운데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이미 내뻗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말을 쓴 겁니다. 작아지고 낮아져서 더 부서지고 허무해지길,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길,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길. 누구를 알고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 생명수를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라고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